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람뿡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6년 사역하고 안식월로 한 3달 정도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보내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추석 지나고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식월 나와서 저는 이제 동원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갔는데 동원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한맘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캠퍼스를 섬기는 교회고 또 어떤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이 많이 왔고 기회가 되면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저희 그 동원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서 저희 선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또 만나서 교제하다가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이제 평신도로 사역을 하던 중에 평신도로 어떤 선교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늦게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는 케이스에 속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1793년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도 땅을 품고 자기의 고국 영국을 떠나서 선교지를 갈 때 그분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밧줄을 붙들고 저 구덩이 속으로, 인도라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도님들 여기서 그 밧줄을 놓지 말고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지 못한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겠죠. 모쪼록 이렇게 서로 만나고 또 나눔을 통하여서 또 서로 또 떨어져 있지만은 기도로 서로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국내에 들어와서 제가 거의 한 6년 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듣게 됩니다. 사실 선교에 대한 회의론은 오늘날에 갑자기 생긴 이론은 아니죠. 어쩌면 18세기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를 떠날 때 많은 영국의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면 굳이 윌리엄 캐리가 저 먼 인도 땅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부질없는 짓이다, 가지 마라. 그 당시부터 벌써 선교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연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국내 교회를 돌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선교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국 교회와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수마트라 람뿡이라는 지역은 한 800만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한 6, 7가정의 선교사들 거주 비거주해서 계시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상상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 철수를 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워서 지원을 못해서 그들이 다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주신 축복이 전 세계 3만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통하여서 전 세계 골고루 이 축복이 흘러나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동일하게 최근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물론 숫자적으로 선교사들의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선교하지 못했던 많은 나라들, 특히 남미에 있는 나라들, 남아프리카 쪽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이전에 저희 선교사들이 많이 갔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 현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어릴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고 뭐 미스터 김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 미스터 김 너무 많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한국 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중국이 뭐 우리 중국 선교도 많이 하지만 중국이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이 선교의 완성들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더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들을 때 더욱더 정말로 선교에 헌신하고 더욱더 힘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교를 전공했는데 선교에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성경적 구절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들이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해요. 때로는 여러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 불모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람뿡이라는 곳, 람뿡 잘 안 들어보셨죠, 그죠? 예, 말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짬뽕을 생각이 많이 난다. 그래서 짬뽕을 드실 때마다 이 람뿡을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뿡을 잠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조금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제가 여기 차를 대고 여기서 걸어오는 그 짧은 몇 분간에도 제가 무슬림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뭐 더 많이 만나겠죠, 그죠? 무슬림이 이제는 멀리 있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대구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죠.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슬람과 무슬림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그런 제 사역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 예, 이거는 저희 가족이고 이제 딸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들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이제 혼자 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적도에서 남반구 5도에 위치해 있고 인도양에 접해 있습니다. 저기 별표가 보이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1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350개 종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350개 종족이 같이 산다는 것은 거의 350개 언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인도네시아어와 집에 가면은 이제 자기 종족들이 쓰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많은 언어와 또 종족들,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90% 이상이 이슬람이죠. 그래서 인구가 세계 네 번째죠, 그죠? 첫 번째가 중국, 인도, 미국,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2억 5천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 9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별표 있는 자바 섬이 자카르타가 있는 수도에 있는 섬이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 별표 지역, 저기에 수마트라 섬이죠.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자카르타 팔렘방 이렇게 2018년 아시안 게임 이렇게 이름이 나왔죠, 그죠? 자카르타는 수도에 있는 섬이고 수도에 있는 도시고 팔렘방이라는 곳이 저희들하고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같은 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지역에 분산 개최해서 국토 뭐 균형 개발 뭐 이렇게 그런 의도로 분산 개최를 하였는데, 람뿡이라는 지역은 수마트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이제 해안과 접해 있는 지역이 수마트라 람뿡이고, 가장 저 북쪽에가 저희들 흔히 알듯이 이제 쓰나미가 났던 아체 지역이죠. 이 반대 방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수마트라 섬에 갔느냐? 왜 이정규 선교사가 이 수마트라 섬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궁금하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 때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제 수업하다가 점심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인도네시아도 많은 섬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수도나 특히 기후나 환경이 좋은 쪽에 주로 많이 있고 수마트라에 아무도 안 온다. 수마트라는 교육 여건도 어렵고 또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힘든 지역이고, 대구에도 우리 뭐 수마트라 계시다 오신 분이 있지만 수마트라에 10년 사역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파가 그냥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철수하는 분들이. 그래서 안 오려고 한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우리가 가야 되잖아, 그죠? 막 그런 데는 왠지 부르심을 느끼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잘 갔죠? 너무 쉽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저희 어머님은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수마트라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은 세계에서 5번째 큰 섬인데 이 섬에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49개나 있는 세계 최대 섬 중에 하나고, 그 49개 미전도 종족 중에서 아직도 29개 종족은 교회가 없고 8개 그 종족에는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래서 군데군데 미전도 종족이 저 산속에 포진해 살고 있는 곳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지역을 선택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구 도시고 이제 물류가 모든 자카르타 수도에서 저 배를 통해서 저희 수마트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지면 이제 빌립보 지역하고 비슷한 거죠. 예. 화산 폭발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진,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이번에 발리에서도 한 400명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일상이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압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람뿡 지도인데 800만 정도 되는 도시고요. 이슬람이 90%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이. 저쪽 발리 쪽으로, 반대 방향 발리 쪽으로 가면 발리는 힌두교가 많죠, 그죠? 그래서 자바족들이 많고 주로 커피나 고무나무, 카카오, 뭐 사탕수수 이런 것들 많이 재배하고 있고, 주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저희들도 뭐 시내에 가까운 다닐 때는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아직도 이제 한국에 비하면은 여러모로 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죠. 저희 어떤 분이 오셔서 한 70년대 정도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오면 많이 놀랍니다.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첫 달을 와서 계속 다니면서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많이 적응을 했습니다. 예. 커피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주로 커피는 로부스타 커피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커피 드시고 싶으면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래시장들, 이제 번개시장처럼 잠시 열렸다가 또 닫히는 재래시장들이 있고요. 예, 시장의 모습들, 이제 고기를 팔고, 이제 더운 지방이지만 고기를 파는데 절대 냉장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냉장고 없으면 고기가 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고기를 그날 새벽에 잡아서 그날에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고 다 집에 가죠. 흔히 이제 우리가 할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고
고기를 잡은 고기만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이 되고,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이제 주로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못 먹죠, 그죠? 이슬람 무슬림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따라 삽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돼지고기를 한동안 못 먹다가 여기 와서 많이 먹네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 예수님께서 이러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고기를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손으로 먹죠. 손으로 이제 저도 한 번씩 여기 음식을 보면 손이 자꾸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저도 제 자신에 놀래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음식을 어떻게 더럽게 손으로 먹나,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 보면 더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숟가락과 젓가락은 여러 사람의 입에 다 들어가잖아요. 식당에 가시면,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손은 자기 입에만 들어가죠, 그죠? 손이 더 깨끗하죠, 그죠?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손으로도 먹기도 하고, 하여튼 맛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결혼식 사진인데요. 결혼식은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데, 종교가 다르면 절대 결혼을 못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6개의 종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주민등록증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해서 이제 취직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겠죠, 그죠? 종교가 뭔지. 거기서 이제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치권에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왕국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왕이 신앙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왕이 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또 제사장이 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정일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종교가 다른 걸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특히 이슬람 왕국에서 이슬람이 다스려야지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슬람 왕국을 다스린다는 이해를 못하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고 같이 이야기돼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결혼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종교가 다른데 사귀어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종교를 옮겨야 됩니다. 이때 이제 종교 변화들이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로 넘어오기도 하는, 뭐 다른 종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혼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침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보면 대로 웬만한 이런 큰 길도 다 막고 결혼식 하고 놀고 뭐 잔치를 하는데, 저희 같으면은 뭐 민원 넣고 난리겠죠, 그죠? 이거는 절대 민원이 없습니다. 다 이제 잔치하면 막 돌아가고 이제 다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아직도 약간 시골, 저희 이전에 시골 정서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예. 예, 넘겨주십시오. 예, 장례식.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주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당일 장례식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만나서 동네에서 인사하고 뭐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저녁에 보면 벌써 이게 땅 밑에 매장돼 있어요. 뭐 심장마비나 갑자기 사고 나서 죽게 되면은 뭐 시신의 부패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그 이슬람의 전통에서 거의 당일에 매장을 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유한함을 많이 이걸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저기 보시면 이제 관을 메고 가는데 관의 색깔이 녹색, 연두색이죠, 그죠? 왜 관을 연두색으로 덮냐면은 이슬람에서 천국을 생각할 때 녹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말레이시아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사원의 기본적인 색깔이 다 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부를 때 이슬람이라고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 듣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두색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간에 다 알아듣습니다. 아, 이 무슬림이다. 아, 연두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이죠. 그래서 천국을, 저희 기독교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황색이나 황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기는 이제 연두색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이제 연두색을 이렇게 좋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의 국기들의 기본 색깔들은 다 연두색이 다 들어갑니다. 스탄 지역들 보면은 그 연두색이 많죠. 그죠? 초승달과 연두색. 그래서 당일날 매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많이 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샬라기 때문에 신의 뜻에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옷도 보면은 뭐 평상복처럼 거의 입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장례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면 이제, 이슬람의 핵심적인 경전인 코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코란은 무함마드의 제자들이 무함마드가 610년에 그 아랍사우디 어느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면서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추종하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경전이 코란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읽어야 될 경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꼭 읽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다윗의 시편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꼬란을 읽어야 된다. 근데 사실 뭐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꼬란만 읽지 사실 다른 건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 내용 맥락이 비슷한데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 같으면 전혀 싸울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코란이 유일한 진리고 코란 위에 다른 책들은 다 거짓말이다. 복음서조차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내용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독교의 저희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아주 비슷해요. 그들이 25명의 선지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 무함마드까지 이 25명의 선지자를 상당히 예수님도 존경해요. 그래서 그들의 본을 따라서 자기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란과 성경의 핵심적인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못 박히지 않았나. 코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대치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무함마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지자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흔히 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사람의 손에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무함마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스토르스파라고. 그들이 에베소 공회에서 쫓겨나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다닐 때 무함마드를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인간들의 손에 죽을 수 있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선지자가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상상도조차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코란에 대해서 봤고요. 예, 무슬림의 핵심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의무는 5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알라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무함마드가 그의 사도다라는 신앙 고백, 기도, 구제, 금식, 이건 저희 성경에도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지순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면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5가지를 철저하게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조금 전에 저희들 올 때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4시 50분부터 12시, 3시, 6시, 7시. 시간은 이제 계절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으면 하루에 5번 철저하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낮에 공장이 바빠서 학교가 바빠서 못했으면 저녁에 5번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만이, 이 율법을 철저하게 행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번씩 기도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유대교 구약의 전통 가운데 번제를 통해서, 상번제를 통해서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통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무함마드가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7번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보통 5번씩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 이제 햇빛이 있을 때 밥 안 먹는 거 있죠? 금식을 한 달 동안 행하고, 또 구제하는 것들, 사람들 돕는 것, 자기 소득의 2%를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본문에도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구시에 올라갈 때 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그 구걸의 의무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 걸린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성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라마단 금식 기간에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은 많은 이제 그 돈을 바라는 사람들이, 거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한 5가지 의무를 철저하게 행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심판 때에 죄와 선행을 저울에 답니다. 그래서 죄가 많으면은 이것이 바로 기울어져서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어떤 천국관,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하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만나는 이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 동네에, 이제 저희들은 무슬림 마을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요. 무슬림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다 이렇게 머리에 썼죠. 그죠? 이름이 뭐죠? 예, 히잡이죠. 그죠? 히잡인데 약간 중동 쪽에 있는 히잡하고는 조금 달라요. 색깔이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들은 이제 포크 이슬람이 약간 민속주의 이슬람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중동은 전체로 검은색으로 다 가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상반신 부분만 가리는데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하나의 패션이기도 해요. 저게. 종교지만 하나의 패션입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위에 옷이 이제 밝은색이면은 이제 쓰는 것도 밝은색으로, 위에 옷이 핑크색이 빨간색이면은 또 히잡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읽어보면은 그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이죠.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에게, 가족 이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최고의 수치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을 다 이제 가리는, 이것이 결국은 이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것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율법이 더해지는 거죠. 다양한 율법이 더해져서 결국 다 가리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왜 쓰는지도 잘 모르고 어릴 때부터 계속 쓰는 거죠. 저희 지역이 보통 한 32도 정도 되는데
저희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제발 좀 벗어라, 덥다. 이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막 땀 막 비직비직 흘리면서도 그거 쓰고 있거든, 애들이 보면은. 그러면 좀 벗어라,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했어요. 뭣도 모르고. 벗을 줄 알고. 절대 안 벗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개 모임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개 아시죠? 그죠? 돈 태워서 매달 한 번 모여서 뽑아서 이렇게 이제 개돈 타는 거. 저희 아내가 이제 이슬람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사귀기 위해서 저희 마을에 이제 여자들 한 25명, 30명도 이렇게 개 모임을 해요.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저희들이 뽑으면은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와요. 대다수 분들은 그냥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 집에, 기독교인 집에 제가 목사인지 다 알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부정하다 생각해요. 여기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긴 오지만 또 손을 악수를 안 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손을 이렇게 내요. 내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내야 돼요. 괜히 뭐 손 덥석 잡으면 실례입니다. 그래서 손을 안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손을 양쪽에 이제 대서 서로 살짝 대일 만큼 이렇게 해서 인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들어와도 어떤 분들은 저희 쓰던 그릇에다 밥을 차려주면 이제 거기 돼지고기나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먹는 것들, 그래서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용 컵을 다 사서 이제 깨끗하다, 할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대다수 분들은 아주 이제 좋은 분들이 많고, 또 대다수 그 IS나 이런 분들처럼 몇몇 분들은 뭐 저희들이 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몇몇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5월 달에 일어났던 이제 테러입니다. 테러 사건인데, 인도네시아 교회는 보통 아침 7시 예배를 드려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근데 7시쯤에 세 개 교회에서 동시에 이제 그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한, 이제 사건인데, 한 40여 명이 이렇게 수류탄을 가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바라볼 때, 뭐 극단주의적인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주 위험하다. 아니면 이슬람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라는 뭐 이런 두 부류죠. 최근에 제가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예멘 난민에 대한 이렇게 갈등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도 이걸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애매하죠, 그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위험하다, 우리 땅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결국 유럽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아주 급속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그 파송받아서 나갈 때는 무슬림이 12억으로 저희들이 배우고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18억이에요. 유럽의 무슬림들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늘 생각할 때 사실 이슬람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슬람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그저 먹을 거 갖다 주고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종할 것이다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뼛속 깊이까지 박혀있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슬람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이고 교회 개척과 교회를 돕는 현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사역인데요. 제자훈련의 어떤 이제 사역을 저희들 하다 보니까 현지 선교단체를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우연한기에 캠퍼스에서 대학생과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모임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자기도 친구도 대학생도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고 여기는 캠퍼스에서 뭐 경대나 이런 데 뭐 기도하는 건 무리가 없지만은 이슬람권에서 캠퍼스에서 기도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을 때 저도 은혜를 받고 그 친구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다른 캠퍼스에 또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캠퍼스들이 몇 군데 이렇게 열리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UBF도 아니고 RBF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UBF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올 줄 모르고 RBF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역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3년의 모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주중에 또 모여서 월요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또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 개인이 그 현장에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교단체가 같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읽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묵상집을 매달 찍어내요. 100권 정도를 찍어내서 저희들이 13개의 소그룹이 남풍 지역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 그 13그룹의 그룹들 캠퍼스와 직장인들 또 교회들의 이 묵상집을 현지어로 된 묵상집을 계속 이제 나누어져서 이것을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같이 읽는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출판하기 시작했고요. 예, 캠퍼스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것은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사실 변화가 좀 어려운 경우 많잖아요. 안 읽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아요. 2-3달만 벌써 읽으면은 이분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많은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서로 이야기해요. 이 친구 배려는 것 같다. 이 친구 배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련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세미나인데 이것은 이제 뭐 목사님 하시겠지만은 저희들도 성경을 한글을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각 장별로 각 구절별로 어떤 뜻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저희 리딩 바이블 펠로십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서너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까지 나아갈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인근에 있는 고아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죠. 학생들도 있고 성도인들도 있는데 주일 오후에 이 고아원에 가서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고 이런 사역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개척한 에바다 교회라는 교회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뭐 교회 허가라든지 건물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모여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를 현지 교단으로 저희들이 이양을 했고 다음 텀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교회를 좀 대학생 사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캠퍼스 인근에 이렇게 한마음 교회처럼 이걸 모델로 이렇게 삼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 교단에 이제 노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회와 더불어서 같이 교단 사역들, 교단의 이제 설교나 또 성도들 돌보는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교회를 짓는 것이 이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이제 목사님들 사택을 이제 조금 더 개조를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보강해 드리는 그런 건축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사역과 또 이슬람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이제 9월 말에 나가고 또 새로운 또 사역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가난뱅이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성경의 뒤편에 읽으면 한 40여 세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갑자기 보게 되고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여기 제9시에라고 하면 우리 시간을 하면은 오후 3시죠, 그죠? 오후 3시에 올라갔지만은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벌써 아침에 9시도 올라갔고 12시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3시에 이 성전을 앞을 지나갈 때 이 가난뱅이가 바로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그 전날도 들어갔고 그의 평생에 계속 들어갔지만은 그때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가련한 영혼이 그 돈 몇 푼을 구하는 그 사람, 너무나 비참한 이 사람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왜 오후 3시에 9시에 이때 하필 그 사람이 보였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죠.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 그전에는 잘생긴 사람, 뭐 잘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었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라볼 때 그들이 불쌍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보게 되고 보았을 때 베드로가 6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과 금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저도 어떻게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주님 왜 그렇게 저에게 은과 금이 좀 없습니까? 제가 은과 금을 주면 좀 더 이런 일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일을 할 텐데 왜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그 비참한 영혼, 죄에 빠진 영혼, 나면서부터 그 화려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은과 금이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나사렛에 선하게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이 죄인들 구원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이름이란 권세죠. 그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전과 대조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그저 이름만 들었는 거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이름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은과 금을 추구하여 살아가던 우리들 삶 가운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귀에 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뭐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귀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정말 부르다가 죽을 이 이름을
웃으시죠? 이 이름을 우리가 듣고 믿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교의 완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단순하게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가 이제 평생토록 그 성전 앞에서 돈 몇 푼 구하는, 돈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선교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음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되는 것은, 이 사람이 한쪽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뭐 경대 앞을 지나가다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나음받은 사람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반갑겠죠, 그죠? 가슴이 뛰겠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서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 그 예수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슴이 뛰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 그 이름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도록 도와달라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느 자락에 있든 인도네시아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떤 형편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고 춤추고 주님을 찬송하자. 그런 삶을 정말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